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광야 교회다 이런 말을 해요. 광야 교회. 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경험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이 꼭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시간들 같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겪었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죠. 광야에서도 무엇을 배우는 곳입니까? 먹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 불신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곧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죠.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궁극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 없다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있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고 시험에 들었다가 승리하는 분들도 있고 승리했다가 또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꼭 어디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오늘 출발했는데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시험에 들 일이 있겠습니까? 못 들어갈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일 오늘 출발했는데 내일 들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출발했는데 오늘 죽은 사람 빼고. 그렇죠? 오늘 출발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했는데 오늘 점심때 죽었어. 그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오늘 출발했는데 내일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거의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꼭 중간에 어디를 거치게 하십니까? 광야라는 시간, 광야라는 공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은 그곳이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광야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광야라는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라는 시간을 거쳐가게 하시고 광야라는 공간을 거쳐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우리가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만큼이 꼭 죄로 남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만큼이 꼭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궁핍하고 결핍하고 먹을 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쉬기를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적군이 있고 전갈이 득실거리고 온갖 해롭다고 하는 것은 다 있고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광야라는 공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반드시 모든 인생들이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공간을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광야라는 시공간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육신의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지, 설교를 듣고도 생각이 안 바뀌어 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설교는 열심히 들었는데 돌아가면 생각이 옛날 그대로야. 그러면 설교를 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드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설교가 유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광야로 걸어가는 시간과 내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광야라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공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광야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고 꼭 필요한 공간이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답은 왜 간단하느냐?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아무 문제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니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언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언제 들통이 납니까? 언제 알게 됩니까?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 들통이 나죠. 그때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광야는 문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도록 하시고 고생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도 만나게 해 주셔서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 다른 것에 있었느냐? 이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공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심으로, 또 어려움을 주심으로, 또 궁핍과 결핍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네가 이래도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누가 알라고요?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라고 이 시간을, 이 공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목의 집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목의 장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목의 권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목의 목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자신이 몰라요. 자신이 모르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시도록 꼭 필요한 시간이 어디냐? 광야라는 시간이요,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왜? 이걸 모르는 채 그냥 편안하게 인생,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궁핍 없이 살다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모르는 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영 소용이 없어요.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사실은. 믿으십니까? 왜? 죽기 전에 나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시간 공간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죽었는데 천국 가면은 낭패지 않습니까? 이 낭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것은 이만저만한 저주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네가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네가 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하셔서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꼭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시간이야말로 감사할 시간이요. 정말로 그래서요, 광야의 시공간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은 꼭 그 말미에,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말미에 큰 기쁨과 큰 감사와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잘못된 길만 간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 혹은 바른 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도 뭘 겪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생각합니까? 가다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어떻습니까? 요나는 가라한 곳으로 가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그 길이 평탄했느냐 순탄했느냐? 아니죠. 배에 올라탔는데 배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풍랑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비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습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여러분,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풍랑이, 요나가 결국은 이 바닷속에 풍 던져져야 풍랑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풍랑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꾸 법칙을 만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법칙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법칙을 절대화시키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바른 길, 옳은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을 때도 뭘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은 뭐냐? 곧 광야의 시간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공간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공간에서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장치가 바로 광야라는 시간이요, 광야라는 공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편안한 인생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겠다고 했나?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핀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되고 어려운 인생이 되고 기름 부음은 진작 받았는데 진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사울 왕 때문에 거쳤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요, 결국은 무슨 시간이냐? 광야의 시간이요, 광야의 공간인 거거든요. 다 다윗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으로 세우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총리가 되기까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을 자기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종으로 잡혀가서도 신실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폈느냐? 아니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점점 상황은 자신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13년을 버텼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결국은 어떤 날이 왔습니까? 총리가 되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든 인생도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를 갔던 것이죠.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가면서 그 당시 얼마나 선교하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교통편이 좁기를 합니까? 어려움이 없기를 합니까? 배불리 먹기를 합니까? 길이 편하기를 합니까? 지금 선교하는 것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걸어갔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갔기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웠어요. 가는 곳마다 쉬운 장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반대하죠. 이방인이 반대하죠. 도둑도 만나죠. 굶어야 되죠. 어떨 때는 돌에 맞아야 되죠. 거반 죽을 뻔했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도 뭐가 있다? 어려움은 있다. 근데 이 시간이 곧 무슨 시간이냐?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내고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바른 길로 주님 인도하신 길로 갈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시지만 실질적으로 믿음 없이 살아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온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떤 시간이 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믿음 없는 나 그대로 방치하다가 세상은 편하게 살았지만 죽어보니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무슨 시간이 찾아오느냐,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이 언젠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이다 라고 이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 알았다면 반드시 그 시간은 기도로 승리해야 될 시간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시간이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통과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 깨달아 알라고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얘기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들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반드시 광야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뭔지를 배워야만 하는 시간인 거거든요.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시간인 거고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실패한 겁니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에 성공했다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겠죠. 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겠습니까?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분별을 못했어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의 시간은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확실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 분별이 돼야 이 시간은 기도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게 딱 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마음가짐을 고치고 원망 쏟아내고 불평 쏟아내고 불신으로 여지껏 살았는데 또 살 것을 멈추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지금은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을 걸어가고 있으니 바로 이 시간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간이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공간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간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공간이구나. 이거를 딱 초장부터, 광야 초입부터, 초장부터 이 마음가짐을 딱 먹고 들어갔으면 실패할 수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성경의 실화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지껏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지껏 사시면서 설교를, 이 광야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 샘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 샘플이 아니죠. 얼마나 그 샘플이 많은지 성경 66권이야. 그래서 일평생 아직도 한 번도 다 안 읽어본 사람이 있잖아. 워낙 샘플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만 읽어보면은, 열어서 읽어보면은, 이 사건 참 이래서 실패했구나. 또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또 이래서 실패했네. 이 사람은 또 저래서 실패했네. 샘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참, 이 어리석었다. 참 어리석었다. 이 광야에 딱 초입부터, 광야라는 시간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요,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간과 공간임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고, 우리에게 실제로 광야가 나타났을 때, 광야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광야의 시간을 광야라는 공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딱 이 생각을 하고, 이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살아남는구나.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만을 의지해야 살아남는구나. 이 생각을 딱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도 남는 시간이고,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생각이 안 달라지면 인생이 안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운명이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묵상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원망불평 남탓 하나님 탓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남 탓하면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죠? 문제가 발생해서 남 탓해. 뭐 문제는 해결되던가요? 쌈박질만 나. 머리카락만 빠져.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구나. 남 탓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탓할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복이냐? 믿음으로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몇 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빠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업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거. 그러니 출신 성분이 좋아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집안의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렇죠?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있어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택하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내가 천국 안 가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천국에 갑니까?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지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아니 나 같은 인간이 천국 안 가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천국을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참나마도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냥 놔둬도 뭐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안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택하셨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본토 떠났습니다. 아비를 못 떠났어요. 아비를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 못 떠났어요.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본토 떠나면 아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친척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토는 떠났어요. 땅은 떠났어요. 아비는 못 떠났어요. 아비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지. 데라. 그렇죠? 그리고 롯도 조카 아닙니까? 친척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아버지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서 그 발걸음을 띄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어야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고 다시 출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친척 롯도 나중에 다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왜? 데리고 나왔으니까 분리가 될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기근이 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니 살 것 같지만 더 치사한 죄를 저지른 비열한 남자가 돼버렸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실패합니다.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시험하셔요. 계속 시험하시요. 다시 말하면 계속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시험인 거 이게. 다 테스트인 거 이게. 그러면 이게 힘든 것이냐? 복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험을 쳐봐야 내 수준을 알 것 아니겠어요? 시험을 안 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면 죽은 다음에 믿음 없는 걸 발견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했다면 시험이고 뭐고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잖아요. 무관심. 예, 이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잖아요. 무관심이라잖아요.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러나 관심 있으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인간이 느끼기 어려워도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기에 광야는 싫어도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시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면서 급기야 가장 어려운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한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안 되신 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라는 몇 살이요? 90살. 90살 안 되신 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제일 방해되는 게 인간적인 내 생각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내 생각으로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출애굽 애굽에서 막 나와서 오늘 나오고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 너무 좋아. 땡큐 베리 마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25년을 기다려서 25년
75세 나이도 이미 늦은 나이야. 여러분 75세 때 아들 낳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75세도 이미 늦은 나이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25년을 더 기다리게 해가지고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넣어. 아파. 절대로 눈에 안 넣어. 왜 안 아파? 아파 죽겠구만. 여러분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꼭 제일 약한 걸 시험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왜? 그게 제일 시험하기 좋거든요. 약한 것을 건드리는 것이 제일 그 속에 뭐 들어있는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꼭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약점을 잡고 늘어지시는 분, 우리 약점을 잡고 흔드시는 분,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 약점을 반드시 건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서 우리 약점을 건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제일 뭐가 약한가요? 물질이 약하죠. 물질이 약하죠. 부인하실 분 몇 안 되시겠죠. 그래서 좀 뒤돌아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뭐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때는 아직 아들이 없었기에 바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바쳐라? 물질을 바쳐라. 네 재산을 재료로 만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뭐한 거예요? 연약한 거.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거. 제일 의지하기 쉬운 거.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선교사, 목회자의 길로 간다고 하니 이것은 더더군다나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짚고 넘어가셔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싸갖고 갔으면 덜 힘들었겠죠. 그러나 물질을 다 제로로 만들고 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열립니까? 결핍의 시간, 궁핍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시간이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시간이고 이게 뒤돌아보면요 엄청난 영적인 이 에너지와 축복이 그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갔는데 IMF가 딱 6개월 후에 터졌습니다. 7월에 갔는데 그해 12월에 IMF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나 한국사에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도산하고 넘어졌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큰 충격이었죠. 많은 분들이 자살했어요. 1달러에 890원 하던 게 2,000원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더군다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 후원받아 사시는 분들은 충격이 훨씬 더 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후원받는다 그러면 1,000달러가 넘게 왔을 텐데 100만 원을 후원받는다 그러면 5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반액 세일 반으로 줄어버렸으니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의지하며 사셨던 분들은 그때 많이 한국 돌아갔습니다. 선교사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다가 진짜 더 큰 광야를 만나버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이고 내가 조금 이따 올걸. 내가 괜히 6개월 전에 필리핀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가도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복된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질을 아예 처음부터 없이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살면 살수록 선교비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궁핍하다고 궁핍한 티를 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없습니다. 징징거리고 궁핍한 티 다 내고 막 구걸하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참 뒤돌아보면 감사해요. 왜?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갔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했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믿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 그런데 홍해로 인도하셨어. 그러면 홍해로 인도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뭐냐?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자꾸 믿어요. 환경을 자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눈에 보이는 홍해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궁핍함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적군들만 자꾸 바라보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상황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 감사한 것은 뭐냐? 여러분 사실 그때 큰 엄청난 위기 아니겠습니까? 다 버리고 갔는데 더 버릴 것도 없는데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만, 물론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속에서 살게 해주신 건 당연히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아 내가 잘못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안 해버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해. 이혼은 누구 뜻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혼해요. 그런 커플 많이 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어버려요. 다 자기 마음대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을 하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혼을 하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뽑아놨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거하네.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못된 습성들 아닙니까? 못된 습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는 게 감사하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자꾸 뒤돌아봐서 그래요. 자꾸 뒤돌아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듣기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소리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건데, 그 소리 할 때마다 죽음이 앞당겨지는데, 그 소리 할 때마다 광야에서 죽을 공산이 커지고 있는데, 그 소리를 시간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뒤돌아봐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IMF가 터졌을 때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살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 고렇게 돼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끝이에요.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요, 그 사람은 2번 뒤돌아봅니다. 3번 뒤돌아봅니다. 계속 뒤돌아봅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20대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감사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괜히 왔다,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다는 게 감사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한 곡 갖고 1시간 넘게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뭐 한 곡 갖고 찬양하면은 얼마 찬양을 못해요. 30분 드리는 찬양도 뭐 4곡 5곡씩 부르려고 해. 그거 별로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곡을 깊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능력인 겁니다. 한 곡 갖고도 얼마나 깊이 찬양할 수가 있는데, 그때 1시간 한 곡 갖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찬양해도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넘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뒤돌아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뒤돌아볼 틈이 있으면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지, 그 시간 있으면 찬양하지, 그 시간 있으면 선교하지, 그 시간 있으면 공부하지, 그 시간 있으면 주님을 위해 살지, 뭐더러 뒤돌아보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약한 것을 건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머뭇거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시고 양을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지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삭을 끌고 바로 튀어나간 거, 나는 그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지 않는 거, 머뭇거리지 않는 거, 계산하지 않는 거, 재지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을 데리고 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종들이 방해할까 봐 이삭을 정말로 죽여야 될 그곳까지는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만 데리고 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실제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누가 나타나셔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안 가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셔요. 주님이 안 도와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가야 주님이 나타나시고, 거기까지 가야 주님이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가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많은 실패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 아브라함도 가장 약한 것,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능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엉뚱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이런 요구까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걸 통과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무리하고 너무 힘든 요구도 얼마든지 하시고 그 시간을 얼마든지 보내는 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사랑 갖고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질의 시험을 주시는 건데 그게 사랑인 건데 우리 인간은 힘들기만 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게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못했어. 아, 하나님 참 이제 보니 이상한 분이네. 아들 준다고 해놓고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시더만 이제는 줬다가 죽이래?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 느껴진단 말이죠.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거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존재 방식이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조그만 나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나를 못되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네 아들도 바치라는 것이고요. 네 재물도 바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반드시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거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 고난의 어려움, 이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의 두려움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도 다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사점에서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상사점에서 만났을 때에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다 이루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